네,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능력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힘을 숭배하는, 능력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미혹도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네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가로서 선악을 알게 되는 힘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돈과 명성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 힘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덜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니체는 힘이 정의다라고 했고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마저도 이런 힘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교파 간에 누가 더 큰가? 또 교단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보이고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교회당에 가득 불러 모으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교단체들도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선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해서 선교적 제국을 꿈꾸고 있는 이런 힘을 더 많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바로 그 능력은 술보다 더 취하게 만들고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에도 중독이 된다.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처럼 빠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할 때까지 힘을 얻기를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정말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도 사실은 지도자의 무능,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정당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게 사용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자신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것을 비전을 보여주고 또 자기를 따르라라고 고무시키는 사람이 바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더십은 어떤 정치가 또는 어떤 사회 기업의 어떤 그런 CEO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그 단체를 또는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교사도 지도자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아리 회장도 지도자고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지도자인 것이죠. 가정의 부모도 그 가정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이 원하는 바 또 그 비전을 나타내 보이고 이끌어가는 사람,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지도자 또는 리더십과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반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세상과 다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라고 하는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유,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지도자가 되고 대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역량을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종으로 살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와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보면 먼저 이 바울은 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모성적인 리더십, 세 번째는 부성적인 그런 아버지와 같은 성격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앞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과 섬김의 리더십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1절과 3절에서 자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너희가 잘 알 것이다. 1절과 12절까지 해서 바울은 너희가 안다, 기억한다, 너희가 증거한다라는 말을 6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울이 떠난 상황 속에서 많은 바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는 바다, 너희들이 증거하는 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6번씩이나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누가 들어서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알게 됐다. 2절에서 보세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계속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5절도 보시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9절도. 형제들아, 너희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보고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보세요. 10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보았다. 11절에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6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장 5절에서도 이미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다 보고 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게 된 거죠. 야,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을 버리고 가버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모략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힘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 교회에 남아있지 말고 다시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와.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이런 그 중상들이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거기서 어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삶으로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았던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고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 형제들아라는 말을 어떤 번역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가족들이여,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가장 친근하고 그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 또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겨우겨우 와서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뻔하죠. 데살로니가에 가도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이러한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 속에서 정말 자신이 이제는 이제 이 고난 좀 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피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기분 상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조금 덜 고난받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더 담대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반대나 핍박이 있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워낙 열세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저놈들의 종이 되자. 이렇게 나가면 그건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전쟁으로 보고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앞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 나왔죠? 메시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 돼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석학을 가지고 있었고, 랍비로서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굳이 이렇게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메시아의 전쟁의 전사로서 지금 나아가서 적진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위축시킬 수 없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과감하고 당당하게 그 싸움에 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결코 그것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순화시키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은 그 질서를 뒤흔드는 메시지인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있을 것을 오히려 예상하고 들어가서 증거하고 나타낸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 복음을 위한 싸움을 전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전할 때 자신은 진짜 혼자 있는 것 같고 바울과 실라 3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 일행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와 로마 제국 전체를 모든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바울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고 복음을 가지고 진군했던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 또한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관두고 싶다 해서 관둘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사로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장벽, 우리를 대적하는 싸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장벽이 겹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해서는 우리는 자멸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메시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순수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들 속에서 정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놀랍고 복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엎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죠? 해줘. 누구예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그렇게 힘센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드릴라의 유혹을 받고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을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포기해버렸을 때 그는 가장 약한 자가 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을 뽑아도 아무렇게도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헌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룩한 헌신 속에서 힘이 나와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제국 전체를 들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용사로서, 맹장으로서 나아가서 적들의 세력들을 속에 복음을 심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만큼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 헌신된 게 아니라 세상에 먹혀 있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먹혀 있는 거예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탄한 것에 자기 힘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전쟁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감히 능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청지기로서의 검증된 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 청직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복음 전함을 부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 속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집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처럼 바울에게 이 복음 전함을 맡기셨어요.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맡기지 않죠. 이 영광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검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만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행한 것은 자신의 권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종교적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 사기꾼은 어느 시대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극대화해가지고 환원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마치 특효약이다. 이것만 쓰면은 뭐든지 다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또 수틀리면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요. 무속인들은 할 거 없이, 이 목사들도 그런 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종교적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봐라. 바울이 떠나서 돌아오지도 않고 니네들 버려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것은 다 사기야, 사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괴계에서도 난 것이 아니다. 그가 가르쳤던 건 다 속임수였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검증된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은 대로 그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간사하거나 어떤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어떤 탐욕이나 야욕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삼중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등등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될 때에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다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검증받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검증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온갖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참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기는 순수했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공개적이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했고 솔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성품과 사역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청지기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일을 해야지 그 회사에 손해가 나는 쪽으로 일을 하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행위고 범죄행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기쁘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만큼요 자신의 청중들을 배려하고 그 청중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최대한 자기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그 사람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대적이 있을 것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대적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감하거나 줄이거나 왜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위에 상할 내용들을 빼놓고 전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코드에 맞춰서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하도록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비유상해하고 마음상해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율법의 정죄 앞에 사람들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범사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정한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식의 사역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행위들의 그 결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괴율,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는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날마다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전력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세례 받을 때 우리 어떤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낮추거나 변형시키거나 혼잡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수하게 이 복음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평이나 불평이나 비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삶을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그때를 우리는 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청지기로서 담대하게 우리 길을 가는 것이죠. 5절과 8절에 보면 모성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자, 바울의 동기와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증거하신다라고 바울은 선언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아첨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아첨하는 말을 처음 듣기는 좋아하지만 아첨하는 말로 당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알지어다 아첨하는 자들은 아첨하는 것을 듣는 청중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첨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1세기 당시에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빙자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도 복음 사역을 빙자한 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정욕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유혹하고 다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야 될 그 거룩한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고해 주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또 죄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첨의 말과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세련되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오직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삶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형격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가 그의 삶의 울림통 속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범을 교회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존중을 받아야 될 터이나 그러나 누구에게든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였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사도로서의 어떤 존경과 그런 권위,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사도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처럼 여긴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 성도들이 자신을 막 떠받들어주고 자신의 모든 그 삶을 책임져주고 자기에게 존경을 나타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그들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줬던 겁니다.